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심층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보라.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보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주님을, 하나님을 성경은 온 땅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열방들 위에 뛰어나신 온 땅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좀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11절을 보시면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behold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이 behold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 우리가 어떤 그 구어체에서 자 이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런 약간의 감탄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쓰여집니다만 히브리어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휘네입니다. 휘네. 이 쥐꼬리 발음이에요. 휘네. 이 말은요. 본다, 주목한다. 이런 의미와 함께 attention. 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공항에 가면 공항에 그 어나운스먼트가 나올 때 아주 많이 들으시는 그런 말입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자, 제가 뭐 얘기하는데 좀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약간의 좀 감탄사 같은 그런 개념이면서도 아주 확실하게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날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주의 깊게 그분이 행하시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여타 우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주변에 남겨진 그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우상과 한번 싸워보자. 자, 신이라 불리는 자들아, 다 내 앞에 와봐라. 너희들 볼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는 것들이 뭔 신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어디 나하고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종종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를 창조하시는 창조적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Creator and Sustainer.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자 너희들 주목해서 날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를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시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우리는요 칭찬이 자자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working faith,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만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월킹이에요. 월킹. 우리의 믿음이 일하는 믿음. 자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8절로 21절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야,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모세가 내가 40일 동안 40일이라는 약속이 없이 내가 저기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어느 견해 장로들이 아론과 함께 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40주야를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시달려가지고 그들이 아론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저 사람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간 사람 저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의 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저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하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주님은 실로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와 같은 좀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10번도 더 버렸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드웰링 여기에 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카이나 그런 영광의 광채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 없이 그들의 의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느헤미야가 회상한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래바람 펄썩펄썩 일어나는 그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메마른 사막처럼 바싹 말라 빠지고 모래바람 펄펄 일어나는 그런 아주 메마르고 정말 견딜 수 없이 무미건조한 그런 삶의 아픔 속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찬송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꽃피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여러분들의 가슴이 우리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로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게 정말 꽃밭처럼 기와요조 만발한 그런 그 헐브들이 가득한 그런 이 들판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샤론 들판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들 안에 아름다운 샤론 들판,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샤론 들판 같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로 8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죽어 있는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죽어 있는 것 같은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샘물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원천 샘물의 근원이 되겠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옛날 로마가 최고의 영광을 얻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그런 우상들, 이런 우상들과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백성들의 주목을 끄신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요단 강물이 그들 앞에서 갈라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에게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서 일하시면서 당신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내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 좋아, 괜찮아, 이리 와봐, 여기 한번 손 넣어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과 손에 여기 못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여전히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처들을 안고 계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난 후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백성들에게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보라, behold, 이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도록 하십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이 멋진 광경, 이 대단한 광경을 우리 주님은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서 아주 상세하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단강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멈춰라. 굉장히 위험하지만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의 손을 내밀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이 파도를 이리저리 막 흔들더니 아침에는 그 강을 완전히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만드시고 난 다음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는 홍해를 건널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 성장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들여놓아라. 자, 그럴 때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거두는 시기, 즉 봄에 추수하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강둑까지 넘치는 그런 창이란 요단강 물 속으로 제자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발이 들어가서 요단강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 섰을 때에 요단강 물이요 쌓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스택이 가능합니까? 아무 뚝도 없이. 여러분, 강둑이 있으면, 제방이 이렇게 뚝이 있으면 그 뚝이 물을 그 뚝의 높이만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뚝이 없어요. 근데 물이 흘러오다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벽처럼 일어서서 그 벽처럼 일어선 그 물이 백플로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 강물이 여리고 앞부분에서부터 멈춰 벽처럼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거꾸로 지금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냐고요. 다 여러분, 물은 그릇의 쉐입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attention 하시고 난 다음에 물이 쫙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은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약 2,000 규빗 정도를 떨어진 곳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고, 백성들은 2,000 규빗 뒤편에서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00 규빗은 여러분, 1 규빗은요 건강한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이게 손가락 끝까지 이게 1 규빗이에요. 그러면 1 규빗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는 약 한 45cm 정도, 한 45cm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2 규빗은 90cm입니다. 90cm.
그러니까 약 900m에서 1km 정도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km의 거리를 두고 지금 백성들은 뒤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던 모습은요, 사실상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볼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었다는 건 여러분 지금 양방향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는 지금 이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강물이 벽처럼 쌓여서 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사실상 백성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벽처럼 갈라지고 난 그 요단강물을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거기에 언약궤를 맨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건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건너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라.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내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저 1km 앞에서 900m에서 1000m 정도 거리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attention, 그 백성들의 주목을 끌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1km 후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백성들은 가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어쩌면 아무도 자기들이 뭘 하는지 주목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위대한 역사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순종하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여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의 혜택을 입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주파나를 튀기면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숨겨진 곳에서 믿음의 기도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km 후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위대한 기적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 아담 성읍,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리,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도성의 근처에까지 물이 쌓였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그 속에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 이 모든 언약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쉐키나 우리 가운데 인드웰링 하시는, 하나님께서 abide in us,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visible glory, 하나님의 presence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광이 바로 그 언약궤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형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복음이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벽처럼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 물이 거꾸로 백플로우가 되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담이라는 성읍.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도대체 아담이라는 성읍이 어디였는지 어떤 고고학적 발견으로도 어떤 지리학자들의 연구로도 아담이라는 성읍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성읍을 아무도 옛 폐허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물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가? 아담까지 갔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아담이라는 시리가 실존했던 도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저 멀리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구속의 역사를 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물이 갈라지는데 일어난 또 다른 기적의 모습이 뭐냐면 이 아라바 즉 염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해바다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이라는 강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사해바다에서 아울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는 물이 증발하기만 하고 소금이 염분이 굉장히 염도가 높아가지고 이 바다는 거의 죽음의 바다. 그래서 여러분 데드씨 아닙니까? 데드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 그림이에요. 이 인류의 저주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미친 저주가 죽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로 모든 것들을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단강 한복판에 딱 서셨을 때 그 물이 딱 멈추면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들어가는 물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었다. 예? 사해로 들어가는 물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역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류의 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죄악의 역사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끌고 가는 그런 죽음을 멈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attention!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선포하실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에게 가져올 이 위대한 축복, 저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미치고 인류의 사망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모든 그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멈춰버리신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으신 그런 하나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사해바다로, 우리는 사해바다로 흘러 이 죄악의 물결에 따라 사해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 된 타락한 전사들, 마귀들, evil spirit, devil, 이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셨다. 그리고 드러내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멈추어 서는 그 순간 바로 인류의 죽음을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5절과 6절이에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게 나오죠. Notice. Pay attention please. 네? 주목해서 보라는 거야. Behold. 주목해서 바라보라. 뭘?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셨다. 하나님의 I stand in awe of you. 어제 저녁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만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를 서서 주님의 위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와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본 이 역사를 시편이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쓴 여러분들의 삶에 사망에 처한 운명을 변하여 화관을 씌워주시는 찬송의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